오늘 제목은 본향을 향하는 삶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본 말씀을 위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우리 사모한테 좀 잘해줬어요. 잘해줬더니 우리 사모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잘해주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언젠가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또 우리 모두 죽는데 살아있을 동안 잘해줘야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노예를 사무실에 이제 회의를 하러 갔었는데 노예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이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아직 70이 안 되신 분인데 얼마 전에 저랑 부산에서 노예했을 때 같이 이렇게 숙소 잡아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산책도 하고 그러시던 목사님이었는데 70도 안 되신 분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제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죽는다는 것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사람이 죽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50장까지 배웠는데 창세기의 반 정도 나오는 인물이 있어요. 주인공과 같은 인물이 바로 야곱이죠. 야곱이 죽고 그리고 야곱을 이어서 요셉이 또 나오지 않습니까? 요셉도 죽고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죽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이죠.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고 입맞추고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요셉은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애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울었던 효자 아들 요셉도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 부르셔서 110세에 죽는다는 거예요. 26절 말씀이죠.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간하였더라. 여러분, 야곱도 죽고 요셉도 죽은 것처럼 우리도 죽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죽습니다. 인생은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고 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죽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고 우울해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기 때문에 더 하나님 뜻대로 살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성령 충만하고 본향을 향하는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소중한 인생,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을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본향을 향하는 삶의 자세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한 번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부터 말씀을 보면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수종들은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며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습니다. 향으로 처리한 데는 이 날수가 걸리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복하였더라. 이 말씀을 보면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그 몸을 향으로 처리했다. 이 말씀에 보면 이집트가 미라 있지 않습니까? 미라처럼 만들었다. 근데 이 미라 처리는 이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와 같은 왕족들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본 말씀을 통해서 이게 40일이나 걸리거든요. 이게 보통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우리 그 미라 처리하는 사람들 보면 지금도 이제 나라의 그 대통령 아주 위인이나 하는 거잖아. 북한에도 김일성 미라 처리했잖아. 왜 이렇게 미라 처리를 하냐? 그만큼 바로 애굽의 바로 왕처럼 존경과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왕과 같은 대우를 받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면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한 데는 이 날수가 걸리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복하였다. 장례 절차가 70일이나 걸렸어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우리는 3일장 하잖아요. 기름은 5일장 하잖아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 왕과 같은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야곱이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은 요셉 때문에 바로왕과 같은 그런 존귀한 대우를 받고, 그리고 오늘 그 장례 절차를 보면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4절부터 보겠습니다.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이르되 내가 너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게 하였더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 막벨라굴로 올라갑니다. 7절 말씀에 보니까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근데 이 올라갈 때 그 장례 행렬을 보니까 참석한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의 모든 신하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참석합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장 빠른 길로 가도 일주일이 걸려요. 그러면 일주일 같이 올라갔다가 장례 또 거기서 이제 막빌라굴에 묵고 또 일주일 같이 내려와야 돼요. 근데 누가 참석했다고요? 모든 신하와, 지금으로 말하면 모든 장관들이에요. 모든 원로들과, 정치 경제계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참석을 해요. 왜 이렇게 참석을 할까요? 요셉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셉이 애굽을 살렸잖아요. 요셉이 세상을 구원했잖아요. 요셉이 자신들의 가정과 가문을 다 살렸거든요. 너무 고맙거든요. 요셉께 받은 그 은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다 보내주는 거예요.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래서 이제 막빌라굴에 장사하고 돌아오죠. 그 야곱의 장례는 국가장이었어요. 국장이었어요. 수준이 국장이었어요. 왕의 죽음과 동일한 그런 국장을 치러요. 오늘 이 행렬을 보면 이것은 그 출애굽을 예표하는 행렬이에요. 왜냐면 오늘 본문에 올라가서라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알라라고 하는데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냐면 5번이 나와요. 올라가서 내가 장사를 치르고 오겠습니다. 바로 올라갔다 와라. 그래서 올라가니. 오늘 이 본문은 그 출애굽을 예표하는 그런 그 단어인데요.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대우를 받았다는 것은 누구 때문이죠? 요셉 때문이죠? 그래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이런 왕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요셉 때문이고,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은 것은 누구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장례 행렬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장례 행렬이 뭘 예표한다고 그랬죠? 출애굽을 예표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400년 후에 출애굽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몇 명이 올라갑니까? 장정만 60만 명, 60만 3천 명. 어린아이와 여자까지 포함하면 좋기 200만 명에서 300만 명 가까운 그 어마어마한 인구가 가나안 땅을 향해 올라가는데, 이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오늘 뭘 배우고 있죠? 창세기를 배우고 있어요. 창세기.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에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면 불가능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야곱의 뜻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발목 잡는 자, 약탈자, 사기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목을 잡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형의 인생에 태클을 걸어요. 형이 거짓말을 하죠. 속이는 자, 사기꾼 인생. 그래서 형이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했을 때 형을 속인 대가로 20년 동안 바다나라로 도망자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돌아와서도 형과 화해하기 위해서 약복강가에서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또 세겜 사건 뭐 여러 것들을 봤을 때 야곱은요 이렇게 위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찌질하게 한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붙들어 주시니까 이 사기꾼 인생, 이 속이는 자, 약탈자, 이 찌질한 인생이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됩니다. 왕 같은 대우를 받아요. 이런 장례식을 치러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붙들리니까 그 노예였던 요셉, 그 죄수였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기 시작하는데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 뭐 스펙이 있습니까? 가문이 대단합니까? 요셉이 학벌이 있습니까? 뭐 환경이 좋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요셉을 붙잡고 계신 분이 계시니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죠.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축복합니까? 야곱의 축복이란 찬양을 우리가 배웠죠.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의 가지 열매처럼 하나님의 축복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낸 강한 팔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너를 붙잡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손에 붙들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는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을 구원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장래 규모를 보세요. 그 원로들과 그 충신들이 왜 그렇게 그 먼 길, 그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갈까요? 요셉의 공로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을 다 구원해버리거든요. 모든 민족과 가족들을 다 살려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붙들린 인생은 위대합니다. 다윗이 목동이었잖아요. 얼마나 다윗이 소망이 없는 사람이면 사무엘 선지자가 그 집에 온다는 소문을 듣고 그 아버지 이새가 아들들을 불러 모으는데 누구만 제껴나요? 다윗은 제껴나요. 왜? 아버지가 볼 때도 다윗은 왕의 제목감이 아니거든요. 너는 가서 양이나 지켜라. 그런데 이 목동 다윗, 인간적으로 보면 정말 소망이 없는 다윗을 하나님은 붙드셨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곰과 사자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참 하나님의 대리자,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포로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였어요. 포로로 끌려간 소년이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 인생을 붙드시니까 세상에 바벨론의 총리가 되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어서 페르시아 수석 총리가 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해요. 너는 노예이기 때문에 안 되고, 너는 죄수이기 때문에 안 되고, 너는 포로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합니다. 너는 학벌이 없고, 너는 시반이 결론이 없고, 네 환경을 봐라, 네 주제를 알아라 말하지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것이고, 노예였던 요셉이 총리가 되는 것이고, 포로였던 다니엘이 바빌론과 페르시아의 총리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베드로와 같이 나약한 인생이,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대적하던 그런 인생이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위대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본향을 향하며 살아갈 때 삶의 자세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두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평안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너무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왜 그래요? 자신들이 저지른 죄가 있거든요. 허물이 있거든요. 악이 있거든요. 15절 말씀이죠. 요셉의 형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어떤 악을 저질렀습니까? 요셉이 17살 때 요셉을 은 20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 노예 상인들에게 팔잖아요. 그렇게 동생이 살려달라고 애원을 했지만 비정하게 외면하면서 은 20을 받고 팔아요. 그리고 그 채색 옷을 벗겨서 피를 묻혀서 아버지께 갖다 드리죠. 그래서 그 사건으로 아버지는 20년 동안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슬픈 가운데 살아요. 요셉은 모진 그런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을 당했죠.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더 이상 자신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은 자신들을 보호해줄 수 있는 존재가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불안해요. 자신들의 죄와 악과 허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아버지께서 우리가 비록 죄를 저질렀고 우리가 악을 행했고 우리가 허물이 있지만 아버지께서 용서라고 하셨으니까 좀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서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엎드려서 사정하는 거예요. 용서해달라. 불안과 두려움의 근거가 뭔지 아세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들이 행한 악이 있거든요. 자신들이 생각해도 이건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니거든요. 근데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 때문이 아니에요. 야곱이 부탁했기 때문에라면 야곱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그냥 죽여야 돼요. 요셉이 형들을 근거한 용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이 해석되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장례식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모든 애굽의 신하들과 원로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식에 참석을 했어요. 그렇죠? 어디까지 갔어요? 가나안 땅까지. 그럼 그들이 왜 참석했다고 그랬죠? 요셉의 공로 때문에. 그럼 요셉이 이렇게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그렇게 총리로서 지혜롭게 세상을 살릴 수 있었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악을 손으로 바꾸사 형들은 나를 노예로 팔았지만 그 사건 때문에 내가 애굽에 올 수 있었고 내가 비록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었지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애굽에 총리로 세우셔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채웠기 때문에 돌이켜보니까 하나님의 그 계획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 고난이 해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악을 선으로 바꾸다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9절과 20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씀의 뜻은 뭐예요? 이거 하나님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20절 말씀이죠. 당신들은 나를 해결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라 하고
그들을 강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그래서 악을 선으로 바꾸다 해서 선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해요. 토브라는 원어의 뜻은 선하다. 또 창세기 우리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토브예요. 토브.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악을 보시기에 좋은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애굽의 그 죽어가는 세상의 모든 죽어가는 백성들을 다 살리고 그들에게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장례식을 치를 때 요즘은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바꾸셨구나. 악을 선으로 보시기에 좋은. 이제 바둑이나 장기를 두다 보면 이 형국이 영 안 좋아. 대마가 죽게 생겼어. 이 대마 죽으면 완전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신의 한수라고 하죠. 신의 한수. 게임 체인저, 지금으로 말하면 게임 체인저. 신의 한수를 하나님이 딱 두시니까 형국이 완전 역전돼 버립니다. 딱 신의 한수를 딱 넣고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 이겼다.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사 보시기에 좋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 그러니까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 야곱이 부탁했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마음이 넓고 성품이 좋아서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섭리 가운데 내가 살아보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신의 한수였거든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 나를 나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신 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에 그 사건을 통해 지금의 내가 있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사건을 변화시켜서 보시기에 좋은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나는 그걸 누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내가 너무 연약하고 내가 너무 허물이 많고 내가 너무 악한 일을 해서 내 인생을 후회하고 절망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신의 한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신의 한수, 호구, 보시기에 좋도록 역전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존재로 나를 바꿔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이죠.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요셉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랑할 수 없는 그 형들을 용서하고 사랑하여서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기르리이다. 손영원 목사님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을 죽인, 동인이 동신을 죽인 원수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를 삼잖아요. 여러분, 그게 성품이 좋아서 마음이 넓고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언젠가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 동인이 동신을 죽인 그 원수, 손영원 목사님의 아들이 되었더니 그 양자로 입적되었던 그 사람이요, 나중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요. 근데 그 아들이 나중에 목사님이 돼요. 나의 아버지 손영원 목사라는 책을 쓴 손영원 목사님 딸이 있습니다. 손동희 권사님이라고. 근데 그 손동희 권사님하고 그 이제 실제 조카는 아니고 이제 입양한 아들이 아들이니까 이제 조카뻘 되는 그 목사님하고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오빠들이, 동인이 동신 우리 오빠들이 원래 목사님이 되려고 했는데, 미국 유학 갔다가 목사님 되려고 했는데, 우리 오빠들을 대신하는 네가 목사님. 그러니까 그 목사님 된 그 원수의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태어날 수가 없는 사람이었다. 왜냐면 우리 아버지는 당연히 사형당했어. 2사람이나 죽였으니까. 손영 목사님 아들 두 명이나 죽였으니까. 나는 당연히 이 땅에 존재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자. 오늘 본 말씀처럼 악을 선으로 바꾸자.
우리 아버지를 용서해 주셔서 양자 삼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태어날 수 있어.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어. 동신이 큰 아버지들의 그 몫을,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 같이 우는 거예요. 같이 손을 잡고 같이 감동하는 거예요. 이게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가 깨달아지고 내 인생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해석되어질 때만 가능한 거지, 누가 시켜서 이거 용서하라고 뭐 용서해지고 사랑하라고 사랑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고, 그 사건 때문에 우리 가정이 구원받았구나, 그 사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구나, 그 사건이 있으므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라는 게 깨달아지면 저절로 용서가 돼요. 저절로 그냥 손이 펴져 사랑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똑같은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행한 죄가 있거든. 잊혀지지 않는 그 죄가 있거든. 악이 있거든. 근데 그건 지우개로 지울 수도 없고, 불 가지고 태울 수도 없고, 물 가지고 씻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때는 우리가 막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 그 죄 때문에 한숨을 쉬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미친 짓을 했을까? 그리고 내가 내 삶을 보면 거룩한 것 같지도 않고,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넘어지고 자빠져. 그러다 보니까 과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갈 수 있을까라는 깊은 이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처럼 나 행한 것 죄뿐이니.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근본적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 대속의 죽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쏟으시며 생명으로 갚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말씀이죠.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오늘 창세기 나오는 허물과 죄, 악.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그 마귀를 따르며, 그 마귀는 어떤 영입니까?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지옥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죄와 악과 허물이 너무 많은 우리의 과거들. 근데 4절 말씀에 보니까 공유히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큰 사랑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하고자 하시니. 5절 말씀이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느니라. 이런 행위를 보면 우리 죽어야 돼요. 우리 심판받아야 되고 우리 지옥 가야 돼요. 요셉의 형들의 행위를 보면 그들은 죽어만 가요.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요셉의 형들이 왜 용서를 받았냐고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니까 저절로 용서가 되는 거지, 인간적인 그런 성품이나 뭐 인격이나 도덕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우리가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구원과 용서의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배웠지만 하나님의 그 계획이 깨달아집니다. 아벨 손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사건이 있어야 되고 그 일이 있어야 돼야, 그 일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구원받고 우리 가족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였구나. 깨달아지니까 용서가 되고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행위가 아닌 예수님의 그 공로 때문에, 그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이 사죄의 은총, 구원의 확신은 내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의 행위를 보면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구원의 확신이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대속의 죽음을 이해하면 확실한 속량, 속죄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톱을 아벨 손으로 바꾸셨어요. 보시기 좋도록 바꾸셨어요. 신의 한 수를 통해서 완전히 우리 존재를,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인생을 바꿔놓으셨다고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자녀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바꿔놓으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확실한 용서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체험했기 때문에 율법에 용서하라, 사랑하라 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한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냥 저절로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십자가에서라는 찬양이 생각났어요. 그 찬양 들으면서 함께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주님,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를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저주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죄인된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아들 선으로 바꾸신 것처럼 죄인에서 의인으로 원수에서 아들 하나님의 종으로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 보실 때 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인생 걸작품으로 우리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이고요. 사죄의 은총 가운데 편안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믿으며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애굽은 총리로서 적들을 잘 섬기고 민족을 잘 섬기죠. 애굽을 또 잘 섬겨요. 요셉의 헌신 때문에 모두가 살죠. 21절 말씀에 보면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23절 말씀에 보면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그 동생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그 후손들을 다 양육할 뿐만 아니라 형제들의 모든 가족들을 다 그냥 길러줘요. 근데 요셉도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요셉도 죽음은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요셉은 임종을 합니다. 죽어요. 근데 죽으면서 요셉이 어떻게 하냐?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 우리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가 아무리 가족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해도 민족을 사랑해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없으신 분이 계시니 그분은 무한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과 가족과 교회와 민족의 미래를 누굴 손에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손에, 능력의 손에 맡겨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책임지시고 야곱의 가족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잖아요.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과 동행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라. 하나님이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면 내 해골을 메고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가야 한다.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이죠.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다.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한계가 있는 육체를 입고 온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죽을 것이다. 그러나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여기 동사가 중요해요. 돌보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맹세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그 젖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책임지실 것이다.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그럼 그때 반드시 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라. 25절 말씀이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언젠가 돌아가시고 우리 자녀들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돼요.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1920년대 우리나라 그 모습을 봤어요. 1920년대 우리나라 그 서울은요 정말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코골리게 코찔찔이 어린이들이 나오더라고요. 1920년대 어린이면 지금 어디 계세요? 하늘나라에 계세요. 저는 그 옛날 영상을 보면서 1920년대 어린이였던 분들이 바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거든요. 다 가셨어요. 야, 불과 100년 전인데 우리 부모님도 가고 우리 나도 가고 우리 사모도 가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온도다. 우리는 죽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을 돌보시고 열방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정과 요셉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야곱의 가문을 이스라엘 민족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 민족과 나라를 세우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시고 참 인도자가 되시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 사람을 보면 낙심과 절망이 되지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날 우리 정수영 박사님 간증을 들었지만 이번에 연세대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서 내 인생이 창창할 줄 알았는데 내 능력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자꾸 길이 막혀요. 깨닫게 되죠.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그 길을 열어주시고 심장 수술을 하면서 혈관 수술을 하면서 사람들을 수술하는데
내 능력에는 너무 한계가 많은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의탁하고 수술을 하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지 않습니다. 나를 보고 환경을 보고 상황을 보면 낙심과 절망뿐이지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돌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보는가, 누구를 바라보는 가. 오늘 결론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다 죽습니다. 우리 인생은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 인생입니다. 순례자 인생을 살면서 삶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위대한 손에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야곱처럼.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내 죄의 허물, 내 악을 보지 마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된 용서, 속죄함, 속량함을 받고 편안히 사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용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나는 죽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민족을 책임지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을 책임지시는 분이시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믿으며 소망의 하나님과 동행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시선이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각자 기도하시는 것 같습니다.